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저리를 따라 두세 번을 하나니 여섯을 모인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서서 연회장에게 갖다주라 하시매 갖다가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만약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다른 것을 내거든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고 나아가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추석 연휴 잘 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이번 추석 연휴가 월요일로 이렇게 징검다리 휴일로 하면은 6일이 계속돼서 아주 긴 휴일입니다. 예, 쉴 때 잘 쉬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잘 쉬어서 힘을 충전해서 또 주님의 뜻을 잘 받드는 것도 지혜롭고 충성된 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첫 번째 기적을 가나에서 베푸셨다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가나라는 읍이 있는데 거기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가셨고 또 예수님도 가셨어요. 그것으로 볼 때 그 혼인 하는 그 집안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계통으로 볼 때 친척집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뭐 난리 난 거죠. 그야말로 파장이죠. 포도주가 있어야만 흥겹게 음식도 먹고 떠들고 그러는데 찐빵으로 치면 안 꼽는 찐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다급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사정을 아랬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와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거절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궁핍함을 포도주가 떨어진 것 당판 사정을 아셨기에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을 따라서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말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서 물을 가득 채우고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게 줘라. 그
도랑아리에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너무 맛이 좋아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두었다 이제 내놓았냐 하고 놀라더라 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요한복음을 압축해서 말하자면 거듭남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가에 그 초점이 맞춰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장에는 바로 이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요한복음 초두에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이 거듭나는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4장, 5장, 6장 쭉, 8장까지 쭉. 그래서 요한복음은 거듭남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거듭난다는 이 개념, 이 축복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5대를 믿었든 100대를 믿었든 자기가 성경을 달달 외우든 자기가 주를 위해서 뭐 자식도 희생하고 모든 걸 희생했든 다 소용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꽝입니다. 그만큼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는 거듭나야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신앙생활을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종교생활은 할 수 있어요. 종교와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종교는 자기 편에서 막 믿는 거예요. 믿을 자격도 없는데.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러러 믿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말이 믿을 신자 우러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고 거듭나서 그때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자 중에 아직 신앙의 문턱에 발도 못 들여놓은 사람들이 99.9%입니다. 그냥 종교라는 건 기대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는 걸 말해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어라고 자기가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에게서 떠나라.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자, 첫째,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개념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거듭나지 못했다면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도 못한 사람이다. 그냥 종교인이다.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다. 바리새인이 그들도 하나님 믿었지만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아직 바리새인처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는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갖다 헌금을 했든 희생을 했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든 얼마나 훌륭한 그런 모범이 됐든 다 꽝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둘째로 거듭나려면은 죄가 없어야 된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난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절대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마음에 죄가 있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의인된 역사, 죄인이 의인된 역사를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무리 정말 열렬하게 생명을 다해서 고백하고 믿어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도 마음에 죄가 있으면 아직은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아직은 그냥 죄인입니다. 아직은 그냥 군뱅이입니다. 그럼 군뱅이가 매미가 되잖아요. 그 군뱅이가 분명히 요 매미예요. 요 군뱅이가 매미가 됐다고. 똑같은 본체는 원래 똑같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 군뱅이가 매미가 됐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도 근본은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허덕이고 죄짐을 지고 평생을 허덕일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복음을 믿으면 흰눈같이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때 우리를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복음은 성경들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더 강조하기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여기서 물은 예수님이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물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당신의 육체에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머리에 손 얹어서 안수로 세례를 베풀 때의 이 역사, 이때 이루어진 역사는 전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간 겁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어낸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이제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준엄하게 명령하셨어요. 이제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내 머리에 손 얹고 나는 그 안수를 받음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 이 세상의 죄는 전부 나에게 넘어오고 이 세상에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당신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이에요. 물과 피의 복음이라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정말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는 자들은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믿습니다. 이 복음 믿음으로 군뱅이가 매미가 됐으니 단번에 죄인이었던 그가 의인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역사를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죄가 흰눈같이 씻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눈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죄가 정말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졌습니까? 눈을 씻고 봐도 죄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가 덕지덕지 했던 자들인데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아물이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진리입니다. 팩트입니다. 다 넘어간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깨끗이 갚아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죄가 전혀 없는 의인들이 된 겁니다. 죄인이 의인된 역사가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거듭나지 않으면 모든 자기의 그 엄청난 희생이나 경건이나 봉사나 또 헌신이나
헌금이나 금식이나 기도나 다 꽝입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외견상으로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훌륭하게 이렇게 정말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근데 물어보면 그래,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마음에 죄가 있으십니까? 아, 죄야 있죠. 어떻게 죄가 없어요? 그러면 노입니다, 노. 거듭 못난 겁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밖을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다 꽝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으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신 그 세례와 십자가로 구성된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다 꽝입니다. 십자가의 피만 믿으면 절대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만치 이 성경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이 요한복음 2장에서는 거듭나려면, 우리가 거듭나려면 첫째로 자기의 의가 바닥이 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초 작업을 하신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 말씀은 그냥 어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 물로 된 포도주가 더 맛있었더라. 그런 수준의 그냥 단순한 기적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 메시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냐. 먼저 너희들은 거듭나려면은 너희들의 의가 바닥이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집안, 잔치 집안에서 준비한 포도주가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의가 다 있어요. 의라는 게 뭐예요? 자기 오름, 잘남 이런 거. 자기 오름, 잘남이 다 있습니다. 이걸 특별히 더 넘치도록 많은 사람도 있고 조금 적은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누구든지 다 의가 있어요. 의, 자기 잘남. 이것을 뭐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뭐 자존심, 자존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 속으로는 내가 괜찮지, 내가 너보다 낫지, 그런 어떤 그 미국에서 어떤 조사를 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를 1부터 10까지 0부터 10까지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서로를 평가하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걸 객관이라는 건 다른 사람 눈을 통해서 평가하는 거고, 주관은 자기가 자기를. 근데 객관적으로 어떤 특수 집단을 놓고 서로 평가하기 위해서 점수를 매겼어요. 저 사람이 어떠냐, 뭐 성품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객관적인 수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성격이 못돼 처먹었다 라든지 인격이 훌륭하다든지 나왔어요. 일단 그거를 기준으로 하고 본인들한테 물어봐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무도 자기가 50점 이하라고 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응? 난 빵점입니다 이런 적 아무도 없어. 다 50점 이상이야.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 그냥 뭐 나는 1%, 상위 1%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사람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자기는 자기를 괜찮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의 의는 다 헌옷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눈앞에서는. 그래서 우리들도 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내가 이런 자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거듭난 의인들조차도 자주 자기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괜찮지. 괜찮긴 뭐가 있잖아.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 그런 자가 은혜 아래서 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룩하고 의롭고 사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속, 곧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정말로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의 실존을 깨닫는 그 고백입니다. 이사야서 64장에서는
사람의 의는 다 헌옷과 같아서 사람의 의가 헌옷과 같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의와 선함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런데도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99%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특히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종교인. 의를 부지런히 자기의 선함과 공로와 의를 부지런히 만들어서 그걸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행위, 그거를 일컬어 종교라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거의 종교인들이에요. 새벽 기도로 뭐로 계속해서 자기 의를 쌓습니다. 공로를 쌓습니다. 자랑거리를 쌓아서 그걸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종교인이라고 그러고 그 시조가 가인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하나님께 나갔더니 땅의 소산이 뭐예요? 땅이 인간을 말하거든요. 인간.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 열심히 자기의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해서 만들어진 열매를 들고 하나님께 나갔다. 지금 죄산 받지 못한 기독교인들, 기독죄인들, 종교인들은 여전히 지금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지, 헌금했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지. 이렇게 금식도 죄를 안 지으려고 내가 이만큼 몸부림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자식까지 희생하고. 여러분 다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다, 넌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의로는 거듭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닥이 나야 비로소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져입니다. 자기가 만든 포도주는 떨어져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포도주로도 기쁨을 누립니다. 종교인들이 자기가 열심히 해가면서 거기서 만족과 기쁨을 누린다고요. 근데 사실은 거기 떨어져야 돼요. 정직한 사람은 그 종교인의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만든 포도주로 조금씩 그냥 겨우겨우 연명을 하다 나중에 지쳐야 됩니다. 지치고 항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뭡니까? 내가 힘 한 줌 죽어라고 포도주를 만들어가면서 그것으로 겨우겨우 숨을 붙이고 기쁨을 견디면서 지금 종교 생활을 해왔는데 뭡니까? 이 아무것도 더 나아지는 건 없고 날이 갈수록 더 그나마 그 포도주나마 만들기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 못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습니다. 감춰놓았던 것까지 다 끌어다내서 지금 어떻게 잔치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더 이상은 없습니다.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다 바닥이 나야 됩니다. 우리 속에도 거듭난 의인들 속에도 이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꾸 자기의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그거는 정말 군뱅이가 매미가 됐던 군뱅이가 자꾸 땅 속으로 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군뱅이 때 일은 잊어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오직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의 복음의 은혜로 우리들이 감사하며 사는. 포도주가 자기가 만든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나니까 완전히 바닥이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포도주가 임했습니다. 6 돌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6손의 사람을 계시하는데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물, 특별히 물은 아주 제일 협의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세례예요. 베드로전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아주 좁게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고 아주 좁게
꼭 집어서 핀셋으로 찝듯이 뽑으면 물은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믿으면 온전한 사람은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가 그 안엔 복음의 모든 분량이 충만하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 때 어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펴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물고라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은 예수님이 세례받은 날이에요. 날에서 이튿날. 세례받은 이튿날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하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죄를 다 짊어졌다라고 성경을 확증하는 것. 그리고 물에 푹 잠기셨어요. 이거는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이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그래서 예수님 세례받은 그 안에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예수님의 세례에서부터 부활까지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흰눈같이 없애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인데 이 물이 예수님 세례입니다. 그 세례 안에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구까지 채우라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세례의 비밀과 능력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포도주와 같이 의인으로 변화된다. 물이 변해서. 그리고 포도주로 변한 우리들은 어디 가든지 많은 사람에게 다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쁨의 근원이 된다. 그 포도주를 맛보고 사람들이 기뻐했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와 같이 사람의 의가 다 바닥이 나야 하나님의 의를 맛본다. 사람의 의가 다 거덜이 나야만 그런 자라야 거듭남의 은총을 맛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아들의 비유가 있어요. 그 아들이 자기 소유를 챙겨서 나갔어요. 그게 자기의 의예요. 자기 소유. 아버지로부터 자기 몫을 챙겨서 나갔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소유를 다 잃어버린 다음에야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견디죠. 아직도 자기가 옳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신학이 옳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신앙생활이 옳다. 죄는 있지만 이게 옳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 앞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인간의 의는 다 헌옷과 같은 거예요. 자기 의가 완전히 바닥이 나지 않고는 절대 거듭날 수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속에다 입고서 가죽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이 옷을 다 벗어버려야만 가죽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긴 듣는데 자기의 무화과나무 옷, 자기 손으로 만든 자기 의의 옷을 다 벗지 아니하고 가죽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지만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계속 쓰라리고 가죽 옷이 자기 의가 속에 살아있었어요. 자기 의의 옷, 무화과나무 옷이 다 완전하게 속옷까지 다 완전하게 벗어지고 나서 가죽 옷을 입은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수치가 가려지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되새깁니다. 자기의 의가 다 거덜이 나야만 하나님의 의를 맛본다. 자기 의가 완전히 바닥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다하지 않고 마르지 않는 기쁨을 계속해서 맛보게 하십니다. 예, 계속해서. 이거는 그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포도주는 그치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합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울음이 다 거덜났습니까? 다 거덜났다라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도 새록새록
버섯처럼 또 피어오를 때가 있어요. 발로 확 문대버리고 빗자루로 싹 실어버리고 우리에게서 나올 것은 똥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의가 없는 자들,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의가 솟아날 때마다 이 독버섯인지 알고 발 확 문대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는 바닥이 났습니까? 바닥이 난 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마음껏 맛보고 기쁨에 충만하고 하늘의 잔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